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서 고맙습니다 하는 뜻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먼 외국 땅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장청단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똑같이 세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절에는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중계가 되지 않아서 오후에 다시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했는데 오후 내내 답답해 하신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임시 조처를 했지만 오늘도 아마 아주 나쁘진 않지만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지나고 금주내로 빨리 조처를 해서 좋은 상태로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뭘 하라 이렇게 시키기만 했지 제가 나도 같이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던 것 같아서 올해는 나도 성경 필사를 같이 해본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듣는 것과 또 달리 쓰는 거는 보통 시간을 내서 딱 자리에 앉아서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간중간 한두 절씩 읽다가 또 시간 나는 대로 읽고 그러지 못하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요. 또 한 장 쓰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어간 걸리는데 팔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어깨까지 결리고 쓰면서 이게 쓰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구나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쓰는데 13장이 58절이나 되니까 굉장히 길어요. 똑같은 한 장인데도 다른 장보다는 거의 배나 되게 기니까 야 이거 힘들다 그렇게 써서 13장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절수가 좀 짧아지죠. 13장 지나서부터는 14장은 36절, 15장은 39절, 16장은 28절 이렇게 줄어드니까 장이 짧은 게 또 반가워지는 거죠. 쓰다 보니까 한자 한자 정성 들여 힘들여 쓰다가 17장 21절에 가니까 가로 열고 없음 그리고 가로 탁 닫는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성경을 쓰다가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게 왜 비워두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66권을 1189장을 탁 써서 주신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긴 세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고, 특히 복음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만 대상과 쓰는 사람이 달라서 내 복음서가 일치되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른 것, 또 여기에는 있는데 저기에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대 사본,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그동안은 베드로 선생님에게 직접 듣고 바울에게 직접 듣고 그 편지를 읽고 하다가 점점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교훈과 행적과 그 말씀을 문서화할 필요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가진 분들이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배경이나 또 기록한 의도나 대상에 따라서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건 좀 생략하고, 그래서 내 복음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후대에 이런 것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오래된 사본에서부터 인쇄된 게 아니고 다 필사를 하니까 점 하나를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고, 또 마가에서는 썼는데 마태는 생략하고 또 누가는 더 더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본들이 교회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들이 읽기 편하도록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인쇄 기술이 생기고 하면서 몇 장 몇 절 이런 구분 단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후대에 붙인 건데, 그 장절에 대한 사본 여러 가지들을 검토한 결과 그대로 옮겨 쓰면서 부가된 더 쓴 것들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이라고 된 데는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뒤에 있는데, 마태는 이걸 기록을 안 해서 빠져있는 사본들이 훨씬 더 오래된 사본에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건데, 근데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옮겨 쓰면서 어차피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고 말씀인데 누가는 썼지만 마태가 안 쓴데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은혜롭겠다 생각이 되어서 옮겨다가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만 읽는 공동체도 있었고 마태복음만 읽는 공동체도 있었고 마가복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누가복음만 읽는 공동체도 있고 다른 세 복음서를 모르고 요한의 편지만 읽는 공동체도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학문적인 연구가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가진 기록자들이 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겨서 넣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빼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니다. 후대에 붙인 의도가 더 좋다. 이게 원문에 가깝다. 그렇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솔하게 빼고 넣고 하는 것보다는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없음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번호를 붙이고 난우의 주라고 하는 성경 바깥쪽에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이 후대에 옮겨진 가필이다 생각해서 뺐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은 찾아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없음이라고 하는 절이 13군데가 있는데 성경을 힘들여 쓰다가 갑자기 17장에 가서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학문적인 생각보다 아이고 한 절이 빠지니까 쓰기가 훨씬 쉽구나.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글씨를 수없이 읽었는데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아 여기는 합의가 안 된 곳이구나 그러고 넘어가다가 새롭게 그 단 두 글자 가로 열고 없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내 인생의 기억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올 한 해는 아예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야.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기억하고 추억하기가 참 아픈 그런 날들이야. 잃은 것도 많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도 많았는데 2020년은 우리의 인생에 참 큰 손실이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있고 시간적 손실도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거나 혹은 몸의 질병이 있거나 또 아직은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소식을 듣는 가운데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던 인도네시아의 우리 교단 파송 이재정 선교사가 30년 가깝게 그곳에서 참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또 한인교회 목회를 담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지 아마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치료를 받다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래서 장례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종하고 바로 화장하고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해서 2시간 차이를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장례식을 하고 아직도 시신을 안치하는 일은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 이야기 또 선교지에 지금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길게 돌아보면 죽을 것만 같았던 위기, 나라가 망할 것만 같았었던 식민지나 전쟁, 가난, 또 우리의 곁을 지나가듯 잠깐이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집안 전체가 다 멸문의 화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천연두, 또 결핵, 이런 질병들은 이제는 병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상에서 아예 그 병은 사라졌다.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2020년을 없음이라고 괄호에 넣고 묻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없음으로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에 주신 시련과 모진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때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과 전 세계에 흩어지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을 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난 날을 아픔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워버리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고 그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할 때 그는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사람뿐 아니라 우리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손짓하는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는 유대인, 이스라엘, 아시아를 생각하던 그의 눈과 그의 사명의 폭이 넓어져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던 그 때가 어떤 의미일까요? 만일 오늘날 예수님을 한국 땅에 서울에 보내신다든지 수원에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보내신다든지 아프리카에 보내신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국경이 있지요, 국경을 통과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만들기 이전이라도 각각의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번 왕복한 그 작은 행보였지만 12명의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만들기 전에 동물과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기 전에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다 구별하시고 차례차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제국이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의 언어 헬라어만 가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류 역사의 속담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길이 전 세계로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그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 사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조그만 돌을 계속 이어 깔아서 포장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그냥 사람이 걷는 도로가 아니고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행기보다 사실은 사람의 개념으로는 훨씬 더 빨리 대규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것이요. 그 길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그 언어에 익숙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드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때가 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조급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급하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오고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2020년, 다시 추억하기 싫은 2020년, 아니면 이때 우리는 좋은 일도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싶은 202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며칠 후에 2020년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과거가 되고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을 넘어서서 80년, 100년의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때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때, 이 이전에 어제까지 우리는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의 종이었느냐 하면 초등학문의 종이었다. 사람이 교육을 받을 때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진도가 빨라도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희귀한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요. 어느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지구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구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걸 배웠어요. 왜 집에 와서 새로운 걸 배웠다고, 할머니 지구가 돈대요. 지구가 돌아간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얘야 그거 어지럽다. 그 위험한 데는 가지도 말아라. 초등학문의
신기한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어도 그건 초등학교 수준일 뿐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교육은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유태인들도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계속 아이는 묻고 아버지는 계속 대답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저게 뭐예요?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개인 교습을 하는 거죠. 로마의 귀족들은 포로들 가운데 또 종들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녀들의 가정교사를 삼아서 선생님으로 가르치게 했어요. 심지어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채찍으로 매를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선생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2살 때까지는 그렇게 배워야지 돼요. 12살 때까지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선생님의 훈육을 강하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 명이 먹었다. 예수님 주변엔 여자가 훨씬 많고 어린이들도 많이 모였을 텐데 그래서 5천 명을 먹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한 2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인 남자만 숫자를 헤아렸어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왔을 텐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헤아리던 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신분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과거가 됐다는 거예요. 12살이 넘으면 노예는 다시 노예이고 아이는 학생이 아니라 자유민이고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생님을 채찍질할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제까지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초등학문, 율법이나 사회적 규칙이나 상식이나 지식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매맞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억하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면 초등학생처럼 유치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아람어의 언어인데 우리말의 아빠,
데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다정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기업과 상식과 지식으로 살고 자아 정체성과 의지가 분명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마치 반상회를 하듯 동창회를 하든 친목회를 하듯 모이는 것이 아니고 형과 아우, 형제의 모임, 가족 관계의 모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관계의 포근함을 주고 대화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끝으로 내일은, 어제는 종이었고 오늘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일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 종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무술이 훌륭해도, 아무리 철학자여도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그 권한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늘 주인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상속인은 지금 나이가 어려서 간섭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버지의 감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너희는 하다가 바울 사도는 네가 상속받을 것이다. 상속은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내 아버지 하나님, 네가 천국을 상속하라. 네가 면류관을 써라. 네가 상급을 받는다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불평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특권이에요. 왜? 여러분 가끔 소식 듣죠? 탄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잃고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보트피플이 되어서 난민 신청을 하고 제주도에 상륙하고 서해안으로 들어오고 이럴 때 미립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남자의 특권이 있고 서울에 산다는 특권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특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들도 특권이 있고 여자분들도 특권이 있고 시골에 살면 시골을 사는 대로 특권이 있고, 그런데 굳이 불평이 많은 것은 특권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 상속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지금은 가난한 것 같고 지금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 같지만 곧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형제요 자매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오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상속인임을 믿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